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가던 그 다른 제자도 너가 보고 있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며 우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노인이 한 소녀에게 어릴 적에 선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꾸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왜 선물을 안 주냐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선물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배 자세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한다. 이것은 뭐냐면 장소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들이나 들판이나 해변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예배할 때가
그 일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고 그 하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당시에 그 사람 취급받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출신 성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요, 가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가난하고 가부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거기다가 또 죄송합니다. 여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조금 대접을 받았는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고를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로마를 정복할 다윗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예고의 내용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주위의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달리는 기차는 뭐라고요? 옆에를 보지 않아요. 그냥 철로를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냥 브레이크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전한 사람을 마치 미친 사람 여기듯이 이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무덤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빌라도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 중에 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까봐 이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로마 병사를 보내서 무덤을 이렇게 딱 돌로 막고 거기다가 봉인까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인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맨날 만나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싸웠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해서는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꽝 막아놓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덤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을 갔던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기대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시체에 향품과 향료를 바르기 위한 거예요. 마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실 때 바로 그 밑에서 있었던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찬스를 놓친 거죠. 어떤 찬스를 놓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다가 이제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뿌리고 향유를 바를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 이후 예수를 따르며 봉사했던 여자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인이 보았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면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시체를 모신 곳이에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그 낙골당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낙골당 가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덤같이 이렇게 생겨서 동굴같이 해놓고 거기다가 봉화람이라 그럽니까? 그 화장을 한 다음에 항아리 같은 사기 그릇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쭉 놓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 풍습이 그런 거예요. 커다란 동굴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를 거기다 시체를 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는 뭐냐면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죽음 사후에 묻힐 곳을 이렇게 마련했던 곳인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매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그런 현상.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돌문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함께 갑니다. 누가 대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진두지휘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가면서 걱정했던 것이 뭐예요? 이 돌문을 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을 하면서 해결 방법은 마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남자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제자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력이라 그럽니까? 압제가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자가 없었고 여자들은 그 해결을 할지도 못하면서 달려갔던 것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할 때 대책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대책도 없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 해야죠. 안 되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런데 여자들의 그 신앙심이 그래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먼저고 나중에 뒷수습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이 도착하여 무덤을 보았을 때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돌문에 대한 개폐 혹은 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돌문을 한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문이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제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이 장벽, 돌이라는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더 먼저 가세요. 이게 바로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지금의 현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면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면 얼마나 좀 그럴까요? 젊었을 때 죽었다면 그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좀 나이 먹어서 부활하면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할 텐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질병이 없고 또 괴로움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 이것이 바로 부활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난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자서전을 쓴다면 저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목사. 이름은 안 밝혀줘도 돼요. 이름은 안 밝혀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러면 누구라고 딱 생각합니까?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말로 대신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래서 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젊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조금 잘했나 봅니다. 베드로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은 누가 먼저 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또 문제는 뭐예요? 이 무덤을 안을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이 나중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이렇게 봤겠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좀 약간 성격이 급하잖아요. 근데 몸은 좀 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몸이 둔한 사람도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겠구나. 성격이 급하고 몸은 둔하지만 이 무덤을 보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던 기사 내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 안에는 예수의 시체가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이제 개어서 놓여 있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대로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 옷이나 바지를 어떻게 놔요? 이렇게 뱀 비늘 벗듯이 이렇게 내요. 머리에 썼던 거 그대로 놓고 세마포는 어떻게 해요? 들들들들 풀어서 이렇게 그대로 개어놓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다 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이곳에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예고하셨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시체가 없었고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머리에 쌌던 게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시체를 옮겨놓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버려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한 집으로 거처에 있었던 곳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실망과 슬픔에 가득해 있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정욕, 욕망 이런 것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그래도 무덤을 한번 이렇게 왔던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부활해서 그것을 목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제기할 수 있는 그 기대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 당시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 그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만큼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그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고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아는 울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이 무덤 안 시체가 있었던 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뒤를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가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이 아니었고 부활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물음은 이렇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 장면을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우리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여 마리아 뒤에 서 계셨던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찾았던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주인이었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해하였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요, 동산지기가 따로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이런 거죠. 우리가 유명한 가문들, 이런 가문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종중이 가지고 있는 그 산소라 그래요? 거기 가면 그 누각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왕릉만 해요. 거의 왕릉. 거기에 누가 있어요? 동산지기가 있어요. 부자들은요. 왜요? 그 산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그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은행 가면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왜?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선생님,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선생님처럼 보이고 사장님처럼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시체를 옮긴 것을 알려주면 자기가 가져다가 다른 곳에 매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마리아가 생각했던 동산지기는 이런 겁니다. 혹시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흥분해서 혹은 일시적인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매장된 그 곳에 매장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아내와 혹은 문중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야지. 그거 좀 다른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싫어하고 형님 아리마다 요셉에게 그렇게 동산에다가 함께 예수의 시체를 묻으면 출세하는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옮겼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의 시체를 그것이 아니라 남성 단성 목적격인 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시체를 달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시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도 좀 이상한데 저만 그래요? 그렇게 취급하더라고. 다른 사람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그냥 물건 취급을 해요. 화장터에 가면 그냥 물건이에요. 그리고 상조회사 가는 그냥 장사 속이죠. 폼이야 쉽게 하지만 다 장사 속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의 시체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산지기에게 시체를 넘겨받아 혼자 자신이 장사를 지내야겠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우리말로 라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마리아라고 불러주셨고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생전에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음성은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시체도 누가 훔쳐가 버렸다. 이런 마음,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것도 뒤에서 이렇게 부르죠. 뒤에서. 이 말은 뭐예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뒤에서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나는 어떻게 됐어요? 딱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었고 그래서 라오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나의 선생님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죠? 만지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끌어안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매달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막 매달리고 껴안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만지고 그랬었어요. 손도 잡고 막 같이 잡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 마르다의 남동생입니까? 오라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위아래는 없어요. 성경은. 그 헬라어에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내려갔다가 거의 4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나사로가 부활체가 아니라 그냥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거. 무슨 뜻인지 알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오해하였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붙잡고 매달리고 막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니 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의 사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만지는 것을 중지하고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부탁했던 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죠.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뭐라 그럽니까? 기쁨보다는 뭐 이렇게 짜릿함이 느껴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자격 수준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것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로 인해서 바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슬픔, 자신의 그 절망적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이런 일은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수준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교회가 사회의 정화활동, 사회의 범죄활동 이런 것들을 다 앞장서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 이런 거죠. 제가 축도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냥 휙 가버리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다짐을 해야 돼. 물을
다짐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금 실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물론 실천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영혼은 구원받았고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전혀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나보다 부모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보다 더 귀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저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육신 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마음 자세 예배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